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습관 들이기 우리 설교 시리즈가 진행 중이고요. 이번 7주간의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감사의 습관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원주 기독학생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대학생 선교 소식을 전해 주실 겁니다. 아마 대표 간사님이랑 그 다음에 각 학교 담당자들 혹은 아마 몇몇 학생들과 이렇게 방문할 예정입니다. 원주에 있는 대학교들이 경동대까지 아마 7개인가요? 그렇게 있는데 각 학교마다 IVF가 있고요. 또 이렇게 연합해서 또 진행하고 계속해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 성경 공부 모임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런 모임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대학생들도 함께 참석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대학생들의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 회의가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후에는 저희가 유학 후원의 회의가 잠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후원하고 계신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찬양, 말씀 주제 있으시면 적으셔서 화이트보드에 붙여주시면 저희가 예배와 교회 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을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차를 잘 해주시는데요. 항상 오시면은 앞쪽부터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자리가 모자라게 되면은 저 바깥쪽으로 좀 넓은 공간에 이렇게 주차를 해주시면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촛불점화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만드시는 토기장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과 헌신을 담을 그릇으로 빚으셨습니다. 와서 다 함께 우리에게 삶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을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축복송 찬양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교제하기로 합니다. 우리 돌아다니시면서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우리 함께 축복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네,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한여름을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쑥 커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들 시골에 가시면 벼가 벌써 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정말로 또 쑥 자라서 이제 또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올 한 해 또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습관 들이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을 여러분들의 그 습관이 잘 자리 잡아서 열매 맺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 특별히 축하할 사연 있을까요? 생일 맞으신 분 있으신가요? 이번 주는 없으시고 결혼기념일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이제 아마 또 가을 되면 생일 9월달, 10월달이 생일이 늘 많더라고요. 또 같이 축하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들 혹시 있으실까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 조지아에서 한 300명 가량 되는 우리 한국 근로자들이죠. 지금 억류돼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보니까 상황적으로 또 그렇게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 일 없이 또 그 안에서 큰 사고 없이 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기회에 그런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어서 앞으로 해외에 파견 나가서 근로하시는 분들, 또 국내에서도 역으로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드릴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맘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게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순간 감사의 제사로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맘 다하여 드리리 예배. 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이 땅 가운데 천하 만민의 그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로 이 가을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또한 추수하는 그 기쁨을 맛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6개월간 우리가 함께 거룩한 습관 들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정돈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4장 27절 말씀. 다니엘 4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제가 얼핏 설교 시간에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만 요즘 가끔 SNS를 보다 보면요 몇 년도 어디 그리고 최근에 어디 그런 사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제가 그걸 좋아해서 그런지 계속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교 사진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 원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세브란스 병원이 처음에 뭘로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서울에서 광해원이라는 이름으로 1884년에 알렌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우리나라 서양식 국립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광해원에서 이제 재중원으로, 재중원의 뜻이 뭐냐면요,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재중원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연세의료원을 거쳐서 현재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같은 시기에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은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그러한 의미로 배제학당을 세워서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너무 빨라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전도사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서울의 언더우드 학당을 세웠고, 그것이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스크랜튼 선교사님은요, 이화학당과 또 최초의 여성병원인 보근여관을 설립을 해서요, 여성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여성들을 치료하고 그러한 삶을 살며 평생을 이 땅에서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 후손들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들을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사진과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권리, 지금의 의료시설, 지금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요, 바로 이와 같은 선교사님들의 희생 위에, 그리고 수많은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보내진 선교 후원금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만요, 불과 150여 년 전에 이와 같이 우리는 그 혜택을 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러한 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참으로 흥미로운 그러한 책을 봤습니다. 알렌 선교사님이요, 광해원을 설립 인가받기 위해서 고종 황제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이 있어가지고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게 또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너무 흥미로워서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최근의 소요일에 저는 몸에 박힌 총탄을 제거하거나 화기에 의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이유로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조선인들에게 호출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저의 처소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왕진을 가기 어려웠습니다. 일부 재력 있는 환자들은 저의 처소 근처에 방을 얻었으므로 매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으로서 조선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정부에서 약간의 시설들을 제공한다면 병든 사람들을 서양 과학으로 치료하고 부상당한 군인들도 돌볼 수 있는 장소가 생기는 것이므로 조선 정부로서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꺼이 정부의 관심 아래 병원의 책임을 맡으려 하며 저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없어도 됩니다. 필요한 것은 쾌적한 장소에 위치한 커다란 한옥 한 채와 1년 단위의 운영비가 전부입니다. 이 운영비에는 조명, 땔감, 조수 간호원, 자벽부로 일할 사람들과 가난해서 음식을 마련할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한 음식과 약값 300달러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안을 수락하신다면 그 기관은 왕립병원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 고통 속에 있는 국민들이 적절하게 치료받는 것을 보는 기쁨을 폐하에게 안겨드릴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폐하에게 더욱 친근감을 느낄 것이며 백성들의 사기는 올라갈 것입니다. 알렌. 이것이 고종 황제에게 당시 보내졌던 서한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배웠잖아요. 정말로 그 배려와
그 포용과 또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면서 또한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알렌 선교사의 모습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알렌 선교사는요, 정부로부터 보수도 받지 않고 또 모든 영광과 칭송도 폐하께 돌리면서 병원을 설립했을까요? 근데 알렌뿐만이 아닙니다. 초기의 선교사들 역시 자신을 희생하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조선인들을 위해 평생을 일하다가 심지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목포에서 등교하는 여학생을 물에 빠진 여학생을 건지다가 본인은 순교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처럼 행했을까요? 다름 아닌 그것은요, 저들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미국과 서양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먹을 것도 풍족하고요, 온갖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선교사들의 눈에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 보시면 저게 동대문 안쪽입니다. 다 초가집이에요.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초기 선교사님의 눈에는요, 풀떼기로 얹어서 지은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요, 온 집이 불을 떼서 매캐한 연기로 단 1m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이게 1880년대 후반 90년대인 거예요. 불과 100여 년 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요, 헐벗어서 굶주리고 그렇게 아이들이 노동의 현장에 투입이 되고요. 또 어떻습니까? 당시에 소 달구지, 말, 그러니 거리에는 소똥과 말똥이 가득한, 그야말로 병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선교사님들이 와서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그러며 저들의 눈에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살던 그 쾌적하고 정말로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받은 그것을 이제 이 조선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세워지고 저들이 그와 같은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서 부유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가난한 나라의 시민들을 돌봐야겠다라는 그 뜨거운 가슴이 저들의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은 일평생을 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조선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계속해서 서한을 보내요. 어디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 있는 감리교인들, 장로교인들, 침례교인들, 전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헌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한국전쟁 이후는 어땠을까요? 더 했겠죠. 이와 같이 저들의 헌신과 땀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궈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일궈낸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저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감사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혹은 다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선교사들이 있었고 교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있게 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열매로 거둬야 되는 것은요, 거룩한 습관은요, 바로 정의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의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신을 위해 금신상을 만들고 온 천하 백성에게 절을 하라고 할 만큼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 보면 이제 모든 나라가 자기의 통치 아래 들어오고 왕궁도 호화롭게 짓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그 교만이 어디로 향합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금신상을 세우고 온 천하 백성이 절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다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 정도로 잔인함을 그렇게 드러냈던 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요, 저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요, 그 꿈의 내용은 견고하고 튼튼한 나무를 그루터기만 남기고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었음을 다니엘은 전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단순히 심판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그 안에는요, 구원의 메시지도 함께 들어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당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 당신의 죄를 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Remove your sins by doing what is right. 즉 올바른 것을 행함으로 당신의 죄를 제거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법은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행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요, 그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오직 죄 사함의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또 믿음만을 강조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지금의 한국 교회들은요, 옳은 일을 행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적인 행함을 통해서 죄를 깨끗이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경계했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강조점을 두고 그렇게 자기의 행함으로 죄 사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경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만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에만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고요,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읽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지 않는 신앙인은요, 반쪽짜리 신앙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또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어집니까? 바로 이와 같이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교회가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한다, 용서를 이야기한다.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저 교회에 갈 이유를 못 느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기를 원하십니까?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 사함을 얻으려거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실천이 함께 있어야 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정의, 올바른 일, 바를 정에 의로울 의자를 쓰잖아요. 바르고 의로운 것. 그러면 착한 일을 하고 바르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르고 착하게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 행위입니다. 그렇죠?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착하고 바른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우리는 못된 것을 자꾸 배워요. 그리고 착하고 바르게 살기가 참 힘든, 손해보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착하고 바른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Do the right things. 오늘 말씀에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고요, 죄 사함을 받는 길임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다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 혼자 바르고 착하게 사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나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정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Remove your wrongdoing by showing mercy to the poor.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므로 너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라. 내가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내가 혼자 착하게 사는 것으로 나의 잘못된 행동이 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김으로 나의 행동이 이제 바로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부터 4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도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종교적인 의식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깨끗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갔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저들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 안에 있는 탐욕과 가식과 악한 생각 등등 아직까지 깨끗이 씻어내지 않은 그 내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저들에게 제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이 저들의 탐욕과 악독을 정화시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행함이죠. 저들이 그와 같은 행함을 해야지만 저들의 내면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지적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세웠던 150여 년 된 이 한국 교회의 지금의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습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안을 깨끗이 해야 돼요. 내면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내면을 돌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끊임없이 성장을 위해 채찍질을 당하고요,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쌓아두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어떤 성품과 가치관을 지녔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어떤 명품과 직장을 지녔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돌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러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이에요. 겉은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허름한 옷을 입을지라도, 30년 된 구닥다리 차를 타고 다닐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정말로 이와 같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넘쳐나고 누가 봐도 참으로 따르고 싶은 그러한 어른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어른이었고요, 정말로 자신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빠른 시간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들은요, 겉은 화려하고 정말로 옷은 명품으로 입고 그렇게 차려입지만 그 내면이 탐욕으로, 악함으로 가득 차기에 그 누구도 따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도 값싼 은혜로 그렇게 떨어져 있는, 평가절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구제를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살리는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리기 위한 길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느냐,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길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Then your safety will be long lasting.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영원토록 끝날 때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십시오, 긍휼을 베푸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자비로 섬기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그래야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저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고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요, 저들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함이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함이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실천 사항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요,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요, 평일날 있다 보면 한 달에 2-3명씩은 꼭 찾아오세요. 도와달라고. 여전히 구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교회라는 이유로 많은 그런 복지단체든 이런 데서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옵니다. 도와달라고. 물론 저희가 분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도와준다고 저들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구제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초대 선교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조선 땅에 세워지고 저들의 희생과 봉사로 가난한 자들이 치료받고 먹을 것을 제공받고 교육을 받아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린 감사해야 돼요.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제가 실제로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진짜 그렇게 했더라고요. 한국전쟁 이후에 자녀들을, 아이들을 입양해서 그렇게 잘 훌륭하게 키워내시고
계속해서 한국으로 보내던 그 선교원금을 지금은 아프리카 땅으로, 유라시아 쪽으로 그렇게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 뒤에서 늘 이와 같이 묵묵히 기도로 재정적으로 헌금하고 헌신한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클리블랜드의 독실한 사업가였던 루이스 세브란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세브란스 병원의 이름이 온 거예요. 저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으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저의 추모 예배 때 뉴욕 장로교 선교본부 총무였던 스탠리 화이트 박사님의 추모사의 내용을 보면 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의 추모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산을 바르게 사용하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재산의 주인이 되었지 재산이 자신의 주인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돈이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게 하였고 자신을 냉혹하게 만들지 않게 했고 돈이 이를 만들게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요청을 허락하였으며 그 요청의 짐에서 결코 피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는 그 정신을 우위에 놓았다. 동양과 미국에 그의 이름으로 된 건물이 많지만 그의 이름을 가슴에 새긴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나는 경외심을 가지고 감히 말하건대 그리고 믿건대 사람의 가슴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그의 이름이 세브란스의 이름이 예수를 위하여 그의 일생을 바쳤노라 기록되었을 것이다. 모두에게 감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훌륭하고 고매한 사람에게 애정을 바친다. 네. 정말로 그 일생을 예수를 위해서 바치는 데는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제가 어떻게 일개 평신도가 수많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는요 그 수많은 그렇게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헌신하고 묵묵히 나아갈 때에 채워진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하찮을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모스 5장의 말씀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조들의 노력이고 또 우리의 힘겨운 그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우리는 착각한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셨고 저들이 마지막 비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흘리고 이 땅에 정말로 씨앗을 심었기에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마음밭에도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그저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우리가 그저 나 몰라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러한 백성으로서 그
그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우리 성만찬 찬양 하시면서 우리 성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의 것임 기억하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 우리는 주의 것.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숨김없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여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을 때도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땅 위의 사람들과 하늘의 모든 건속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끊임없는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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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고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물인 이 떡과 잔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가지고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나누어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저들의 몸을 나눴습니다. 나의 몸을 나눈다는 것은요, 나의 삶을 나누는 것이고요. 거기에는요,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 피를 나눴습니다. 피는요, 생명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피를 나누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주님의 만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간 성찬후 감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남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파송의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나서며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사랑과 기쁨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게 하십시오. 한 주간 만나고 교제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과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며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담아 지극정성으로 섬기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